그런데 그 감동이나 말씀이, 문자적 말씀은 속의 진리도 무시해버리고 이루어지는 것도 무시하고 문자만 가지고 믿으면 계시록에서의 3분의 1밖에 안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문자로 말하면 어때요? 쌈박질을 하고 싸우기를 하고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는 애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성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결을 중시하면 성결교회를 세우고 예정을 중시하면 장로교회를 세우고 장로교는 예정입니다. 그 교리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감독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목적에다 놓고 보면 감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감독도 되고 인도도 되고 예정도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교파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모으려고.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성령은 감독이 돼야만 합니까? 감독자도 되고 예정도 되고 인도자도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결도 되는 것이지. 어째서 그냥 성결계, 감리계, 장로계, 또 성령은 우리를 씻게 하시지. 씻게. 씻는다는 말이 성적 이름은 뭐예요?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교회. 막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안식이요? 근데 또 안식교회. 안식교회라고 해도 안식이 되냐고. 그런데 교파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들하고 뜻 맞는 사람들을 단체를 지어서 믿으니까 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당은 육에 속한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진리라고 보는 것은 길도 되고 생명도 되고 영도 되고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참 진리라는 용어를 써요. 생명. 그리고 영은 참 진리라는 용어를 안 써요. 영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은 그냥 영이지. 그것을 영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생명의 생명인데 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은 참길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몸만 참이라는 용어를 쓴다. 예수님의 생명에 관해서만 참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품도 참 영이에요. 영이 사탄의 영도 있고 천사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만큼은 뭐예요? 참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그러면 영은 영인데 뭐예요? 참 영. 그래서 성령은 성령인데 천사의 영도 있고 사탄의 영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을 가르켜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인데 참 생명이라고 그런 말을 쓴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도 있고 또 헬라의 원어를 보면 참 성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참 성령이나 생명의 성령이나 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헬라어에는 성경 하나 가지고 12가지로 이어오는 것도 있고 5가지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3가지로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이해되지요. 그런 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참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사에서 참영. 그러면 이해 못하겠지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 그러면 어느 정도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 나오니까. 그러나 참영. 그러면 또 이해를 못하려고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참영이나 생명의 성령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나 천사의 영이나 사탄의 영에는 참영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 세영, 참영, 생명의 영. 이것은 다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먼저라는 용어 쓰지? 먼저 새 것. 새 찬송가 하는 것은 새로 불러서 새 찬송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으로 부르면 새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새 것도 되고 먼저 것도 되고 참된 것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성품의 7가지 중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길도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진리가 되고 또 생명도 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 그리고 말씀도 진리가 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성령의 말씀이 있고 그냥 기록된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세 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대접하기를 거부했는데 누가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루디아에게는 말씀이 무엇이 된 거예요? 생명의 말이 된 것이고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전해줘. 참 좋네. 그럼 뭐예요? 영의 진리가 된 거예요. 깨달아졌는데 믿어진다. 그 말이거든. 그러나 믿어지는 것하고 되어진 것은 다르지요. 근데 루디아에게는 생명의 진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나 진리가 같으니까 말씀이 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달라 하는 사람들은 얘는 뭐예요? 영의 말씀이 되고 그 말을 듣고 돌 들어서 때리려고 하면 육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은 말씀인데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말씀이 소리로만 듣는 사람은 야, 이게 뭔 소리냐? 여호와를 믿어야지. 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거 말이 되냐? 이건 육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들은 거지 이게. 그런데 참 좋다. 감동을 받았단 말이야. 다음 주에 와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천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듣고 또 듣고 이것이 믿어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성령 역사하면 그때는 생명의 말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는 육의 말로, 누구에게는 영의 말로,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로 분명히 틀립니다. 맛이 다르고 감동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 루디아는 대번에 바울을 가르쳐서 우리 집에 듭시다 그러지. 그런데 루디아의 신분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말고 지금 이 시대 말고 이 시대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의 과부가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면 어째요? 맞아 죽어요. 그 문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루디아가 내가 믿는 자로 아시거든. 우리 집에 드사이다. 믿는 자로 알거든. 그 소리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울사도 영접해서 죽는들 무엇이 두려우냐 그 뜻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멋진 한 게 쉽다고 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체면상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 부부가 합심해서 한다든가 데려다가 여관에 재운다든가 이럴 수는 있어도 자기 집에 들이기는 어렵다고. 그런데 그 루디아가 뭐라고? 과부요. 그런데 과부인데 직업이 뭐야? 비단장사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었어. 재산이 있어. 근데 바울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재우고 입혀 옷도 갈아입혀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집에 들자 그러는데 바울이 왜 안 하려고 하냐? 왜 루디아가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집에 가자고 했냐면 바울이 원치를 안 했어. 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믿는 자로 여기거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죽음을 가보니까 상관없다. 그런데 그때서야 바울이 알아먹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혼자 갔거든요. 바울에게 몇이 있지? 첫째,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도 따라다니고 몇 사람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과부 집에 바울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도 있고 모 요한도 있고 12사도 요한 말고 마태를 마가를 요한이라고 불러요. 바울하고 같이 복음 짓는 사람들도 있고 5이 들어갔는지 하나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과부댁에 그들이 가서 먹으려면 참 힘들겠지. 그래도 비단 장사하고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영접했다. 그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영접을 못하는 시절이에요. 바울이 돌로 맞을 때 그 루디아도 혼날 수 있어.
그러면 돈으로 막았던지 무엇인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막은 거란 말이야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져 있어 루디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들은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듣게 하지를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듣게 하면 깨달아서 다음 주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들으면 사탄이가 들은 거예요. 자기가 사탄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 예수라는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삼네? 이거는 우상 아니야? 이렇게 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생각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맞아. 또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야.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성지하 구원을 얻는다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데 그 말을 듣고 다음 주에 와서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0이고 그 말이 내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영접까지 해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려고 한 거예요. 비단장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라는 것의 진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안내하는 것, 생명되는 것도 다 진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6이라고, 그 속의 뜻은 0이라고 하고 이루어지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진리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영도 진리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성품도 진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진리일 경우는 뭐라고 한다? 참이라는 용어를 쓴다. 참진리 이래야 이루어지는 말씀은 참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냥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하고 그 속의 뜻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그 비유지. 그 자체가 지금 그런 뜻을 살펴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소리구나.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붙어 있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은 인도를 하니까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구나.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맺죠? 가지에서 맺지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부활시켜 구원시켜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초보여서 그러는 것이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 우리도 죽어야 열매가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서 맺어진다고 그랬지. 나 혼자 다 하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뤘으니까 우리는 할 것 없다 이래. 그러면 뭐해 그것이? 적그리스도요. 열매가 누구한테서 맺어요? 예수님께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다고요. 가지에서 열매를 안 맺으면 주인이 잘라내버리지. 그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이 오늘날 성령이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못 맺으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그 무슨 말씀을? 문자적 말씀을, 영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이루어져서 지키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보면 헌금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딱 오면 그냥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 가정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방인을 여기기 때문에 우선 내 가정 돌보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자나 중립급 이상은 모를까? 영세민들이나 서민들은 교회가 되었든 사람이 됐든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바르게 살고 내 가정이 바르게 살면 그게 큰일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잖아요. 가정을 돌보자면 가정을 돌봐야 할 사람이 있고 남을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 중류급 이상 되면 남을 돌봐야 되고 중류급 이하는 내 가정만 돌보면 되고
국민학생은 국민학생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대학생은 대학생 일만 하는 것이지. 국민학생이 대학교 가서 교육받는다. 그러면 참 우스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네가 그걸 깨달았으면 헌금 안 해도 11조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연보면에서 어린 사람 도와줘라. 없으면 그냥 가정만 위해서 살아라. 근데 가정만 위해서 살면 꺼림직하지요. 종놈은 노르라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종놈은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바깥에 계시는데, 안에서 드러누우면 자기가 무지하게 불편한 거예요. 자식은 드러누워도 자기가 편해요. 아버지 나 잘나니까 조용히 해줘. 이럴 수 있어요. 종놈이 그러다가는 맞아 죽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종놈의 품성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해요? 예배도 드렸다가 전도도 했다가 새벽 기도도 했다가 헌금도 했다가 뭐하다 못해 걸레 들고 와서 교회당이라도 닦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좋은 신앙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느니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을 해야 평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루하신 예수님 성품 7가지 중에 진리에 관하여 성령도 진리요, 말씀도 진리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도 진리요, 이루어지는 것도 진리요. 근데 그 진리를 하나님께 관한 진리는 참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에 참말로 참말로 그 말을 번역하면 히브리 언어는 진실로라는 용어를 자꾸 쓰셨습니다. 그 진실로라는 말의 의미가 참으로 그런 뜻이온데 예수님의 영은 참영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면 참된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도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면 참된 감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기록되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